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내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내가 결단하고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면 반드시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돌이키라, 턴백, 그 뒤에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독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걸 기억할 리가 있는가? 근데 제목이 조금 독특했지요. 이집트 귀족 룩 파워워킹을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냥 팬티 한 장 입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온갖 이집트의 귀족의 옷을 입고 금은 목걸이 다 폐물들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파워워킹하면서 나왔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제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자유를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가나안 땅은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도리어 남쪽으로 이집트 방향, 그것도 바닷가 홍해를 앞두고 있는 도간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비하히롯 앞으로 가서 장막을 쳐라 말씀하십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향해라, 그것도 광야와 바다밖에 없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이집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라고 그랬잖아요. 종살이를 400년간 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 이집트를 바라보면 정말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생각이 납니다. 드디어 해방되어서 나아가는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방향으로 돌이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아래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집트 방향으로, 그것도 막다른 길과 똑같은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돌이킨 것일까요? 아니면 방향이 어느 쪽인지 몰라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누구보다 이 지형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지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아니 지난 40년이 아니죠. 그가 태어나서 40세 될 때까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면서 모든 문서에 그는 접할 수 있었고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땅에서 마음껏 벗어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만큼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아히롯은 어디인지, 바알스본 맞은편은 가면 안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리로 향하여 그곳에 장막을 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킵니다. 이집트 방향으로 돌이켜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막 지나고 나면 모든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그 상황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피했는데 다시 그 사람 앞에 나아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 하시면 쉽게 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장소를 다시 돌이켜 들어가라 하시면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누가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손해볼 것이 너무 분명하고 또 실패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데 그 손해보는 그 자리로, 그 상황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라 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공이 만약에 보장된다고 한다면 결과를, 우리가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은 어려워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아직 결과가 어떠할지 모릅니다.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돌이키게 됩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0년이라고 하는 그 종살이를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앞에 세우고는 모세가 가자는 대로 잘 따르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자유의 땅, 꿈을 잔뜩 떠안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만약에 홍해 앞으로 가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모세는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가며 지켜줍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빠른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5일이면 갈 수 있어요. 조금 더디게 돌아서 간다 하더라도 최대 2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행복한 꿈을 꾸면서 그들은 힘차게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의 유발자는 늘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살펴보는 대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은 꼭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의 문제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숙제를 그들에게 내어주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홍해로 향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집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몹시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형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도를 그의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비하이롯이나 또는 바알스본은 주변이 완전히 계곡과 같은데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바알스본 앞으로 가면 마치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독 안에 들어가는 쥐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홍해로 가서 진을 치라 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말 그대로 진짜 이 오도 가도 못하는 딱 꽉 막힌 골목길에 들어서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바로가 알게 된다. 그들이 가야 될 길에서 멀리 떠나 완전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막힌 바 될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갇힌 바 된다라는 것을 바로가 알고 쫓아올 것이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바로가 그들을 추격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따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온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 독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독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잠시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것이다. 그 말씀까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독 안에 든 쥐가 되고 바로가 온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가나? 모세도 정말 이스라엘에게 이 상황을 말도 할 수 없고 혼자 끙끙 앓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할 수도 없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나왔는데 죽음의 골목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그 절벽에 쌓여있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좌우로 병풍처럼 완전히 큰 계곡이 쌓여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온 군대가 쫓아옵니다. 독 안에 든 쥐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비규환 그 자체죠.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부풀었던 가슴 벅차 올랐던 기쁨도 그 환희도 완전히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광야의 길, 그 죽음의 길, 그러나 돌이킴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두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순종했다가는 죽는다라는 두려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앞에 주저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이킬 것을 결심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는가? 먼저는요, 모세는 자신의 경험과 사전 지식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 가면 죽는다, 그리 가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알지만 그것을 내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춤으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향하기로 하는 겁니다. 또 지형과 지물을 넘어서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병풍처럼 서 있는 그 계곡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세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형과 환경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써, 하나님이 저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자신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내 생각, 내 뜻에서 이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홍해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두고 후환이 될 이집트 군대를 제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집트가 그들을 그냥 내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당장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끝일 줄 알았지만,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그곳은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밑에서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위에서 가나안 민족이 그들을 협공해 온다면 그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 죽을 위기이지만 그 위기를 전화위복시키셔서 이집트를 오히려 몰살시키는 덫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만천하의 드높임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래의 걸림돌까지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
턴백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독처럼 보이지만 독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같이 보이는 그곳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며 그들에게 오히려 이 위기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홍해가 곧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홍해에 매장된 그 병거가 몇 대라고요? 몇 대예요? 방금 읽었죠, 7절에. 답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발된 병거만 600대고요. 이 선발된 병거라는 말은 뒤에만 나오는 것처럼 지휘관들이 타고 있는 병거를 말합니다. 당대의 이집트는 최강국이에요. 그들의 최강국의 병거들이 그 지휘관들이, 코만단트들이 출동했다라는 것은 그 나머지 따르는 모든 병거들과 군사들이 같이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다 죽고 맙니다. 만약에 이때 이집트가 홍해에 다 죽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위에 만나는 민족들은 사실 이집트의 속국들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냥 입김만 넣어도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완전히 몰살시킴으로 힘을 한순간에 다 잃게 하셨어요. 이게 어느 때까지 가는지 아세요?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이집트가 가나안 땅 위에 또는 이스라엘 위에 간섭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언제까지? 솔로몬 시대에 갈 때까지요. 솔로몬 시대에 가서 비로소 이집트가 다시 언급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턴백 하라니까, 돌이켜 하시니까 하나님 거기는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권위를 실어주십니다. 사랑은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주저하며 뒷걸음 치시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나는 죽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분명 실패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망할 것이 자명한데, 그렇게 사고하고 판단하면서 뒷걸음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축복을 경험하였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처럼 내 경험과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어려움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형이나 환경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고 후환이 될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미래까지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당장 처한 위기, 내가 다시 돌이켜 들어가야 할 그 어려움과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아닌 해결책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보는 길은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되면 내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또 우리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돌이키라, 도간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요 축복의 꽃다발과도 같아요. 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상황들, 그리고 그 문제와 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마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참 다양한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내게 허락하셨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안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13일은 승리주일로 지킵니다. 흔히 말하는 종려주일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제 승리주일로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도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하는 주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주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흥을 품으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4월 20일 날 부활주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가시겠지, 권사님들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누가 가자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내가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가겠노라, 그리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턴백 말씀하십니다. 도간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곳이 죽음의 길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실패할 것이 자명하고 손해볼 것이 당연한데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바라보고 내 사고와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당연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한다고 믿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집트 방향으로 턴백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하여서 빼도 박도 못하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 홍해 앞에 가서 장막을 칠하시는 하나님, 이집트 온 군대가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곳에 가서 멈추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지형을 생각하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집트가 나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앞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 사랑의 길로 나를 도리어 살리시는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길이지만 다시는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이집트 방향의 길이지만 그것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피할 구멍도 없는 도간의 든지와 같은 지형의 땅이지만 그리 가면 내가 손해볼 것이 뻔하고 또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 눈에 훤히 보이지만 하나님 턴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라 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안전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과 사랑 안에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